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들 부르셔서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 드림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의 계절? 왜 벌써?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기다리고 기뻐하지, 우리들이야 뭐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반응 못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살기 힘드시지요? 이런 생각들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세상에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아이들이나 젊은이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성탄의 기쁨, 성탄의 계절에 누려야 할 기쁨을 되찾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나눌 선물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며 생명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운 성탄의 계절이, 이 대강절 4주간 이 성탄의 계절에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교회역으로 말하면 새로운 해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하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새해 달력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온 지 25년 됐는데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강절 첫 주일에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오늘 나눠드리면서 이게 대강절 첫 주요, 교회력의 시작이요,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교회 나눔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시간들, 좋은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제대로 말하려면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잘 정리하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 나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할 때 이렇게 정리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전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믿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내가 믿는 믿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편함과 바램을 중심에 놓음으로 요동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할 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이라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오늘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자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실 때에 치르신 값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종이 되는 멍에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지는 멍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복음이 무언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되겠느냐?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꾸 입에서 남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지, 우리가 완벽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잘못한 것이 보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도 저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허물 가운데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판단하면 상처가 더해집니다. 율법의 종이 되는 멍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 더 있어요. 자기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육체의 종이 되는 멍에입니다. 육체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지는 멍에를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몸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방탕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종으로 살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지 마세요.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속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멍에의 자리, 종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 다가오셔서 여러분들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소망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우리의 바람 속에 열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삶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병 낫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며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주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37살이 되도록 철공소에서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비넷을 만들고 그 사장이 주는 월급을 받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너무 자신이 비참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어요.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던 어느 날 참 울적한 마음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찬송 소리가 나는 그곳에 마음이 끌려서
작은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풍성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한 끝에 자기가 다니던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크게 성공한 후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제를 털어서 예배당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날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눈이 열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맹렬한 급류에 조그만 보트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속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강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조금만 더 내려가면 폭포예요. 큰일 났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연약한 밧줄을 잡기보다는 그 자기들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큰 통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통나무를 붙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밧줄을 잡은 사람은 강가에 있던 사람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물가로 이끌려 나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잠시 안전한 것 같고 든든하잖아요. 잡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통나무와 함께 폭포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의 것 보암직하고 만족스럽고 탐스럽고 괜찮은데 그 세상의 것을 붙잡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놓지 못해 아둥바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 넘쳐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